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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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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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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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함께 주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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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셨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두개 드셔 높이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90일 동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90일의 기적의 그 한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90일의 기적을 통해 부활의 그 생명의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0일 동안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명의 나눔의 헌혈을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새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CGN TV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 있는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90일의 기적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혈의 생명의 나눔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신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CGN TV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환영과 또 축복의 마음을 나눕니다. 지난 90일 동안 저희가 함께 달려왔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9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활의 새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90일의 기적 은혜 나눔의 영상을 보신 이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곧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기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제가 예배의 소홀함 그리고 흐트러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예배에 또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직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힘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 시간이었기에 90일을 버티고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 속 인물로 살아내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날이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90일의 기적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가 부담스러울 때 제 아내가 격려해주고 또 공동체가 서로 돌보아줄 때 90일의 기적 성경 읽기를 완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0일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독하며 10분 더 자고 싶은 마음을 10분 더 기도하고 싶게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일독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할 때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 긴장도 있었는데 헌혈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제가 나눔에 동참했다는 또 제 피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감사와 기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헌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감사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던 90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일의 기도회가 끝나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 또 90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새벽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90일을 하면서 마음에 이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요. 2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내용은 남의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2가지가 됐는데 1가지는 계속 안 돼요. 이렇게 왜 1가지가 안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고요. 9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시작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영적인 이 추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 교회를 위한 헌신, 또 나라 민족, 또 선교를 위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인하는 90일의 기적 기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상황과
또 현실, 재난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체험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했고, 우리에게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성경 일독으로 또 새벽 기도회로 또 헌혈 릴레이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에게 인사하신 분이 있어요. 매일 성경 읽으시나 얼마나 그렇게 참 힘드세요. 어떻게 그렇게 한자도 안 틀리고 잘 읽으세요. 더 이상 설명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수고했다 그랬는데 수고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 시대의 이런 기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또 성경 읽기를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또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 5판을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수정할 것, 또 인쇄 활자 여러 가지 좀 보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안 돼서 10월 초에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모바일 쿠폰을 드릴 테니까 스마트폰 바꾸지 마시고 그 모바일 쿠폰을 잘 간직하고 계시고, 아이스쿨에서도 또 정해진 대로 학점을 이제 부여한다고 합니다. 한 16,000여 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성경 일독을 다 완주해서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로 또 공동체에서 또 CGN으로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믿음에는 이 땅에서 완전에 이르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90일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물론 절기적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내일 새벽이 돼야 3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하루 앞당겨 지키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당일날 살아나셨다면 그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제 3일이 되었으니 이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증거되고, 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것, 모든 것이 완전한 죽음이었고 완전한 부활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에는 많은 기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인간을 보며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모든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증거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원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 예수님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또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일입니다. 이 새벽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서에 나타난 첫 번째 부활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고 당황해하고 놀라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기록들이 조작된 기록이라면 또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낸 기록이라면 한결같이 제자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모습들로 기록했을까요? 조작된 기록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했고 당황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각기 흩어졌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고 또 숨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함께 걸었지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 순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 부활이라는 기적은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감동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표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우리들의 이 무감각한 마음이 더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두려움과 당황함, 놀라움을 통하여서 기쁨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 제자들의 당혹스러움, 놀라움, 이 두려움, 이 감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죠. 이 또한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의 어떤 문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그 시대의 세계관이나 또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혁신적이고 또 시대와 다른 앞서가는 선지자라 자청할지라도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고와 묵상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들로 기록된 것은 당시의 여인들에 대한 존엄성, 인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대이기에 법정에서는 증거로서도 채택하지 않았던 시대였죠. 부활의 기록들이 조작된 기록이라면 결코 여인들을 첫 번째 등장인물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남성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타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여인들은 염려하며 갔죠.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혹은 군병들이 우리가 요청하면 과연 열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겠죠. 실제로 군병들은 여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와서 돌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은 마치 저 시골에서 아들을 찾아오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냥 무작정 상경해서 아들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덤 안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가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죄수의 시신은 들에 버려지고 골짜기에 버려져서 들짐승, 야생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새들의 그냥 먹이가 되도록 버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자신의 돌무덤은 당시에 귀족들 또 부자들이 묻히는 무덤이었습니다. 구약의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그 시신이었기에 묘지가 필요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는데 굳이 또 왜 군병들까지 동원되고 그 무덤이 봉인되고 돌문으로 그 문을 닫고 봉인까지 하고 또 왜 경비를 세웠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군병들을 세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군병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탁하고 세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뭐하러 군병을 세우겠습니까? 뭐하러 봉인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이 그냥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다 흩어졌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거짓이라 그러고 조작한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을 세워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 부활에 나타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에 두려웠고 그것을 막으려고 군병들을 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리는 것을 군병들이 목격하였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 군병들을 매수했습니다.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고 거짓 소문을 또 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여라. 많은 돈은 그들이 진실을 감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냈죠. 이 소문이 사실이 되려면
정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만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군병들은 지진 소리도 듣지 못하고 돌문이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왔다 가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깊은 잠을 빠질 수 있을까? 이게 미스테리가 되는 거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정도로의 그 정도의 정신 상태였는가? 로마 시대는 이런 돌문에 안치된 시신을 이 도적질하는 건 매우 심각한 죄였다고 하는데, 그 전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였고 숨었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하루 만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예수님 시신을 훔치는 것으로 결의하고 그것을 감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 무덤 속에 일어난 일을 보면 참 제자들은 바보죠. 시신을 훔쳐갈 때 이 시신을 삶고 있던 세마포는 다 벗겨서 개워두고 시신만 훔쳐갔다는 얘기인데, 세마포 통째로 들고 가는 게 편합니까? 세마포 벗겨내고 시신만 들고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일 정말 훔쳤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이 고백하고 자진하여 누설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왔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주셔서 나온 게 아니라 문을 여실 필요가 없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역사의 증거로 남아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 곧 무덤을 보라. 이 무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덤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이 무덤을 기쁨과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 앞에 우리는 눈물을 떨구고 조용히 묵상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묘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니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무덤은 그런 장소가 아니야. 묘지는 경건하게 우리가 그 앞에서 지켜야지. 그렇게 슬픔의 장소요, 기쁨을 생각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어느 시대건 이 무덤 문화를 보고 묘지 문화를 보면 그 시대의 이 세계관과 사상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명을 위한 고난이라는 주제로 어린 생명들, 참 생명의 이 장소인 모태가 무덤이 되게 한 이 끔찍한 인간들의 죄악, 우리들의 죄악을 보면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드는 것은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무덤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제 그 무덤이 비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몸입니다. 씨앗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씨앗 있는 생명으로 새로운 식물과 열매가 나오듯이 그 씨앗이 열매가 되듯이 예수님의 바로 그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를 강조하죠. 그런데 미래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현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단지 살아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만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동물도 먹으면 안 되고 불교의 교리로 들어가는 단지 살아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이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재의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며요.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며, 부활의 몸을 받는다며, 그러니 뭐 이 생명 그냥 사라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생명이며 그 몸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몸이 부활을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몸으로 이어졌기에 이 부활의 기쁨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기쁨만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기쁨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부활신앙은 내가 처한 이 현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현실의 고통을 통과하는 믿음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주장하시던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28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어떤 인류의 지도자도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교의 공자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일을 알지 못하는, 참 정직한 분이죠. 가우타마 붓다는 무의 세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까닭은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준비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될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만물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역사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할 건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죄악으로 달려가고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몸,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는 이들은 바로 가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슬픔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발걸음은 힘차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28장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무덤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슬피 우는 모든 이들에게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듯이 우리의 무덤도 빌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무덤도 빌 것이다. 모든 무덤은 다 비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무덤은 비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들이 경험한 이 기쁨이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을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 예수님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무덤이 비는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 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날마다 이 기쁨으로 이 재난도 이기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도 이기는 놀라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놀랍고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무덤의 문화요, 죽음의 문화요, 절망의 문화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슬픔의 문화이지만 이 어둡고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의 그 몸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 세상에 알리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 빈 무덤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미래를 바라보지만 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로 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눈물과 절망의 그 무덤의 자리가 기쁨과 승리와 희망의 자리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슬픔과 그 눈물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의 종말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한 고난의 그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참여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을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그 빈 무덤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90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나눔의 헌혈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늘 90일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나눔의 헌혈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어둠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문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우상숭배, 음란함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경주했던 이 악한 문화를 하나님 다 씻겨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릿고개의 가난 가운데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하여 주여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싫어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전하는 복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CGNTV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어려움들,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의 긴 터널 가운데 있는 분들, 수렁에 빠진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의 신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90일의 기적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떠난 자녀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 간의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 자녀의 그 갈등의 관계에 있는 분들, 하나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여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수렁에 빠진 자를 던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90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나눔의 헌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마다 그 신원의 부르짖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90일의 기적을 계속 써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 서민국 권사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90일의 기적을 계속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